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의자를 배치하고 강대상이 있고 악기가 있고 멋진 음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즉 교회는 여러분들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청년부가 잘 되려면 어쩌면 더 멋진 성전, 멋진 음향 장비 그런 것보다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교회이고 주님 안에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어떤 교회를 나눴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즉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향해 책임져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물론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가 있다면 내 것을 조금 띄어서 이렇게 내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의 필요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라고 그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한테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 권면할 게 없다. 너희들은 그냥 이대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돼. 이대로 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된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받는 굉장한 극심한 핍박을 받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고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유대교를 믿을까 하는 유혹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세상의 핍박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서로를 향해 구원의 소망을 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힘내, 너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버텨보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서로 전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핍박을 이겼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욕망에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세상의
풍습에, 관습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고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유혹들을 보고 듣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구원의 소망을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구원의 소망을 권면하지 않으면 벌써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욕망과 유혹과 풍습과 관습이 가득 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자신이 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자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청년부가 물론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갖고 서로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가 있다면 기도해주고 또 내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어떤 형제가, 어떤 지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했다면 먼저는 단 둘이 가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 권면하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어, 더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존심 때문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권면해라. 너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돌이키라라고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증인, 많은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잘못을 진정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증인들을 통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증언을 통해 권면하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는 어떠한 잘못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증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측하죠.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을 거야,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더 있었을 거야, 이러면서 막 심증과 추측이 난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증언, 정확하게 본 것을 이야기하며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의 표현은 바로 교회로부터 떠나보내라, 공동체로부터 내보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총 세 가지의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권면을 하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에 어떠한 지체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러한 절차와 순서를 제시하고 이것대로 꼭 행해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쩌면요 방법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제가 지체가 잘못했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권면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원칙과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지체가 잘못했을 때 이러한 방법,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권면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냥 퇴출하고 축출하고 나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친 절차와 방법으로 그에게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권면의 기본 원칙은, 이렇게 권면하라고 하신 이유는, 의도는 바로 권면의 기본 원칙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알려주고 잘못을 인정하게 해서 행동을 고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그가 돌이킬 수 있게 기다리는 사랑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지체를 향해 어떠한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권면하고 훈계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합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칼 같은 규정과 기준을 들이대며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을 알려주고 질타한다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불완전하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불완전하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뉘우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사랑의 권면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뭔가 잘못을 지적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쉽게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명백한 잘못이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요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 기회를 줌으로써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어떤 규례와 율법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죠.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또한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법관이나 재판관으로 묘사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어떤 역할이죠? 교사와 법관과 재판관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법관과 재판관은 너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법관과 재판관이죠. 그러나 교사는 무엇이냐면 학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은 것이구나, 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절제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즉 율법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교회 안에서 지체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권면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사랑이 없는 훈계와 계명은 결코 그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그를 고립시키고 그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의 권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18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물론 그렇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했다 할지라도 그가 듣지 않아 그렇게 교회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도 그 결정을 인정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18절 말씀인데요. 땅에서 매면, 즉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리고 우리가 한 결정이 바로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만약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볼 때도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결정이 단순히 그냥 우리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결정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부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제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대할 때, 그리고 결정할 때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고민하고 더 하나됨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보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체를 대할 때 단순히 그냥 어떠한 율법을 바라보고 잘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겉면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항상 그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말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즉,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공동체도 그래요. 어떠한 단계가 있죠. 어떠한 회사원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절차가 있고, 그거에 따른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그렇게 처벌하는 것도 달라지는 규정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문제 속에서 세상과 교회가, 그리고 또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문제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른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16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해라.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단순히 우리는 이 구절만 띄어서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줘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의 원칙,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을 때 세상에는 어쩌면은 똑같이,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큰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관계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가족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가족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의 문제는 아니고 어떠한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 속에서 저도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부딪히기도 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랑도 이렇게 상의하고 통화하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크게 깨달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게.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추측과 이렇게 심증만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가득 채웠고, 그 사람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했지, 그럼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동안.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그들의 그렇게 관계의 방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했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했을까?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더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전도사라면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던 것이 너무나도 기억이 남고 또 회개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먼저는 어떠한 형제의 잘못, 지체의 잘못 속에서 어떠한 규정과 율법들을, 그리고 칼같은 기준을 대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사랑의 권면을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로 세상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그리고 관계의 문제 속에서 기도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또 기도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규제와 기준을 칼같이 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적인 잘못에 대한 질타와 잘못에 대한 아버지 규정과 기준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